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잠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란다. 결과적으로 영생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솟아난다는 말은 자생적으로 솟아난 물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어떤 물에 의해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라는 것이 아니라 샘이 아래서부터 물이 막 솟아오르듯 그렇게 그 사람의 속에서 계속해서 용솟음치어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로 보면은 이제 그 물을 내는 우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을 내는 그러니까 자생 어떤 그 용담 샘 같은 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구쳐 흘러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솟구쳐 흘러서 나오는 항구적인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우물이 그 사람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물이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런 늘 용수섬치어서 올라오는 샘 근원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목이 말라서 여인이 이제 옛날 야곱이 그 물을 팠어요.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나왔지만 이 물을 마시면 육신 곧 인생의 어떤 마음, 정신 그리고 육체의 목마름을 잠시 축여줄 뿐이지만 결국에는 또 갈증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목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또 다 떨어지게 되면 또 우물물 나와서 또 물 퍼가져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이지만 이제 이 비유죠. 이것은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모든 목마름이 채워지지 못하고 또 목말라요. 또 목마름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갈등의 욕구 아래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왔거든요. 사람 누구나 맞아.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정서적인 평안을 구하고 물질적인 안정을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해 오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시절에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를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또 괜찮을 줄 알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또 괜찮을까 했는데 연거푸 실패를 하지요.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돈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혹은 말 잘하는 남자도 만나보고 체주 있고 성실한 남자도 만나보고 혹은 뭐 사회적인 명망 있는 남자를 만나도 봤는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5차례나 결혼을 실패하면서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한 뜨내기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동거를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자책감이 들고 상처가 많고 상실감이 있고 후회스럽고 또 그런 와중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후회도 많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참 이런 점에서 후회스럽다. 이런 자괴감을 많이 갖고 살았던 거죠. 이 여인만 그랬겠어요. 우리들도 우리 내면 속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바다와 같이 인간을 만들어 놔서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에 계속 흘러 들어가요. 전도서 1장의 말씀이죠. 강물이 계속 연하여 바다로 흘러가지면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음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다보다 더 인간의 마음은 넓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 내면의 목마름들, 상처, 배신, 아픔, 또 누군가에 대한 그냥 정신적, 정서적 여러 가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해결이 된다. 다른 데서 찾지 못한다. 내 안에서만 내게만 와서 그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까지 영생까지 이르게 해주는 그 물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근원적으로 말한 것은 이제 구원이지요. 구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얻게 되는 이 충만한 삶을 여기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샘으로 물 근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은 만족, 행복, 기쁨, 활력으로 충만한 삶을 가리키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7장 37절에 성전에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장막절인데 예수님이 그 물을 이렇게 따라서 드리는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 가운데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구약의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는 생명샘인데 이제 솟아나는 그와 같은 옹달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성령, 예수를 믿으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이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콸콸콸 막 물이 막 큰 물이 한강물 같은 물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성경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편으로 흐르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해요. 성전 그 이제 문지방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소를 흘러나와 또 동편 쪽으로 이렇게 문지방에 나와서 동편 문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막 흘러가요. 동쪽 끝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쭉 밑으로 있는 그 수금기 가득한 바다죠.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인데 거기까지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척마다 이제 재봐요. 그랬더니 일천척 갔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요. 또 일천척 후에 또 쟀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요. 또 일천척까지 가가지고 또 천사가 또 재보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차요. 그런데 또 일천척 후에 물을 재니까 능히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마다 이제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그 사해에는 어부들이 있을 턱이 없죠. 물고기가 안 사니까. 근데 어부들이 나와서 고기를 잡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둔 거죠.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더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뱃속에서 큰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넘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로부터 시작하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넬료 성도 집안에 또 에베소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똑같은 이와 같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제 자기 내면의 이런 목마름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생명의 성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 가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혹은 권세, 세상의 성공, 사회적 지위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혹은 사람이 아무리 인간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 해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인간은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위로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축복,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인간이 채워지는데 늘 받기만 한다고 채워지지 않거든요. 사회는 늘 물을 받아요. 근데도 생명이 없잖아요. 흘러넘쳐주는 공급해주는 은혜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채워지고 또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늘 받아도 바다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또 연약함을 가진 존재여서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데 절대로 세상 것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혹은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해주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른 것으로 못 채워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 속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들어가야만 되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늘 성령으로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께 많이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